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다른 거 하실 줄 알았는가요? 네. 부활절 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더욱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뭐 달걀을 많이 드신 겁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과 방금 전도를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달걀을 받는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기쁜 것인지 달걀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인지 둘 다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의 닫힌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허물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열린 마라톤이 있습니다. 케냐 선수인 하이브 능게티치라는 이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마라톤은 42.19km를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7km 정도를 뛰고 남은 이제 5km를 두고 이제 그가 갑작스럽게 탈수 증세가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선수가 달리고 있었던 등수는 1등이었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이 와서 그가 이제 쓰러지자 응급 치료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이제 달려가서 그녀의 상태를 살펴본 후에 그녀가 더 이상은 경기를 뛸 수 없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기를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휠체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열심히 기어서 결승점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무릎으로 계속 기어갔고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그녀를 향해서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완주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다고요? 그녀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남은 5km 정도를 기어가서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의 등수는 3등이라는 등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관중들은 그녀에게 1등에게 보내는 환호와 다름없는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결승전을 통과한 후에 이제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녀가 이제 무릎으로 기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을 방송사들이 찍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방송사들이 찍어서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저분 민망하시니까요. 네.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제 댓글이라는 것을 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댓글에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얼마나 아팠을까? 대단하다. 라는 이런 칭찬의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등으로 달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이 여자가 1등으로 해서 3등으로 떨어지는 이 나락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형통한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길이 어느 벽에 막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희망이라고는 가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당연히 아닙니다.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한 이 여자 선수처럼 때로는 우리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완주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따랐던 그 예수가 흉악범으로 몰리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때의 풍습으로는 사회에서 이 스승이 처형을 당한다 하면은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처벌을 당연히 받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동조한 혐의로 자기들도 처벌을 받을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오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한 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들을 닫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들이 닫힌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문을 닫는 것을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곳이 아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먹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락방 문들을 닫았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다락방을 들고 나가는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방에 있는 창문들이며 뭐며 다 닫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곳에 있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문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자신들이 있는 것이 들킬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들을 모두 굳게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들이 굳게 닫힌 그곳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보면은 샬롬이고 신약의 언어로 왔을 때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도 쓰고 헤어질 때도 쓰는 이런 통속적인 인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이 인사인 이 평안, 평안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난 그러한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평안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내 삶의 걱정거리나 아니면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공권력이나 아니면 협박 앞에서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늘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평안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음, 오히려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 어깨 가운데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꼭 닫고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문들을 닫고 있어도 두려움에 떨어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요함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다 하고 확신을 시켜주자 이제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평강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냥 나아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더 이상 다락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들을 활짝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세상이 두려웠고 능력을 행하시던 그 스승을 못 박힌 십자가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권력자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반겨 맞았으면서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변덕쟁이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도 붙잡혀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오늘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뻐 찬송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당연히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 이 세상인 것이고 변덕쟁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곳이 이 세상인 것이고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이 아직도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만나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 평강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늘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같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고 아멘.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냐 라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정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보다 거짓되게 사는 세상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이 늘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늘 눌림을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눌려 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세상의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닫고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상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가둬놓았던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문을 단단히 잠궈 놓았던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 있던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닫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힘입는 것이고 그 힘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갇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볼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은 세상을 변해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오늘 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성교 성도들이 모든 마음 문을 열고 제자들이 닫힌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의 주일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